요한복음 10장 1절에 10절까지는 선한 목자에 대한 가르침과 수전절 구성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고 여기고 이 사람이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아느냐라고 놀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이 공부를 별도로 배우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 안 배워도 그래서 이들이 놀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높이기 위한 이런 하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예수님의 갈등은 그 요한복음 7장부터 10절에 보면 계속 갈등이 심해져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높이고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본문 10장에서 여전히 유대인들과 갈등이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 초막절 설교와 수전절 설교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초막절과 수전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6월절, 초막절, 7일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 그러면 방금 말씀한 6월절, 초막절, 7일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초막절이 나오죠.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의하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을 기리는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고 길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 7번째 달 15일 그 날이 초막절에 이때 이들이 거리에 나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면서. 그래서 1회 동안 그걸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초막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스가랴에서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받고 비를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스가랴가 즉 초막절을 지키면 재앙에서 신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가 초막절을 지켰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생명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즉 초막절을 지켜야 그 영적 갈증에서 해소할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생명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초막절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구원의 여부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보면 수전절에 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수전절은요,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지금 현재 이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수전절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매우 귀중하게 여겼어요. 이 수전절을. 주전 164년경 수리아와 안티오케스 에피파스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그 성전을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돼지를 잡아서 그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린 거에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매우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마카비라는 그가 군대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탈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기념한 것이 수전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수전절이 그들한테는 중요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늘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강조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몸은 성전이니 깨끗이 하라라고. 그래서 성도의 몸은 성전이므로 정말 우리 스스로 깨끗이 해야 돼요. 더럽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듯이 이것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육체는 더러운 그 옷을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피로부터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 네. 이게 수전절의 의미예요. 수전절은 유대력 9월, 우리 음력으로 10월 25일경이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그 1장 6절은 본문은 그 비유로 선한 목자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시 양우리의 모습을 그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양우리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럿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에 양우리가 있는가 하면 저 두메산골 꼴짝에 양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에 있는 그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큰 마을에 있는 그 양들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치기를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양을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들이 그 양을 관리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 양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시골에 있는 그 양우리는 이 돌담으로 이렇게 쌓았어요. 돌담으로. 그리고 그 입구를 그냥 그 돌담 한쪽을 이렇게 비워서 그 입구를 세워요. 근데 이 양을 주인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 누워서 자요. 같이. 그러니까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아는 거죠.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이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싹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을 치는 싹군에 대한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양을 치는 그 양우리의 헌신, 양들을 위해서 같이 잠을 자고 거기서 헌신하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의 그 장로나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로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이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양은 대부분 개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양치기, 도시에 있는 양치기는 어떤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막대기로 땅땅 때리면 그들이 이제 나와요. 모이고 또 손짓하면 가고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가 하면 시골에 있는 양들은 이름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양치기가 그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헌신을 하는 거죠. 양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는 모습을 이렇게 오늘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목자는 항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에게 다가가고 접근한다는 사실이에요. 양이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근데 싹군 양치기는 그 양들이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름도 모르는데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이름을 다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싹군 목사와 참된 목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 양치기는 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양들이랑 같이 있지만 그 모르는 싹군이 그 들어가서 양들에게 다가오면 양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나겠죠. 구원의 문은, 자 여기서 생각해 보면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당시에 그 양치기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었나 봐요. 다른 사람들도.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음에도 유대 장로들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비유적인 얘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해가 되잖아요. 아, 예수의 구원의 문은 오직 그 한 길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의 이름을 기억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양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고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한 분인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은 당시에 담을 넘어 들어가요. 이거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나 강도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 그럼 뭐 양무리가 뭐 높지 않다고 그랬다니 이렇게 담을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적이나 강도로 비유하면서 그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도적이고 강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구원의 문을 거부하는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가리키는 진리는요, 아무리 많은 추종자가 있다 치더라도 영혼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사단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밖에 구원의 길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행위의 구원, 자들의 어떤 의로 구원받는다라고 의를 드러내고 어떤 행위를 했잖아요. 그걸로 구원하려고 했다. 어떤 경우든 어떤 고상한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유혹을 해도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양의 목자는 목자가 도적과 강도와 확연하게 다른 점은 문으로 출입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양들의 문으로 들어가도 양들이 놀라지 않아요. 주인이 왔으니까 당연히 놀라지 않겠죠. 그런데 모르는 강도나 도적이 오면 다 놀래 자빠지겠죠.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는 목자 중 한 사람의 그 야간에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그 양들을 짐승들이 와서 물어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러가면서 그 양을 지켰어요. 그래서 당직을 섰던 흔한 소재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그래서 양치기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부른대요. 그러면 그들이 다 모여들어. 그 모여든 양들을 이끌어 간다는 뜻이라는 얘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기 성도들 이름을 다 기억할 정도의 숫자만 자기 양인 거예요. 근데 사실 몇만 명 되는 교회의 양들을 보세요. 목사가 이름을 몰라요. 그건 자기 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양은 자기가 이름을 불러 알고 있을 정도의 숫자. 그래서 제일 좋은 숫자가, 교회의 가장 좋은 숫자가 출석 성도가 300명 정도가 제일 좋은 교회래요.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한대요. 내 양은 내가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은 교회가 장점 중에 하나는 매일 자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큰 교회는 사실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적은 교회의 장점은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각각 하나하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의 문제와 처한 형편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대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의 하나하나 문제점을 이렇게 보여지면 그를 가지고 목자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지혜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해결할 것을 주신다.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그래요. 날이 밝아온 목자는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을 불러내겠죠. 이름을 불러서 누구야 누구야 하면 양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정겹게 정말 사랑으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싱싱한 풀이 있는 곳으로 그 목초지로 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낯선 자가 와서 그 양들을 데려가려고 하면 양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 도적이나 강도가 오면 양들은 그를 쫓지 않고 오히려 도망할 것이고 설령 다른 양떼의 목자라 해도 양들은 그와 친밀하지 않으므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6절에 말해요. 본절에 창중이 지식이 많아도 이처럼 명백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전해도 듣고 깨닫지 못함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무지를 얘기해요. 영적 무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 건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얘기해봐야 아무리 들어도 그들은 새 경일기예요. 이걸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양의 문이라 라고 얘기해요. 나의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서 6절에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풀어서 해석해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유대 종교 지도들과 다른 참된 목사임을 밝히고 있어요. 참으로 중요한 비유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7절부터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당시 양의 문이라고 말해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은 하나밖에 없음을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구는 오직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원문에 의하면 나보다 먼저 왔던 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문을 닫아놓고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이유는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온 이유는 나를 그들의 생명을 얻고 또한 필요 이상의 것을 주려고 너희가 얻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오신 목적 영원 구원하여 살고자 오셨다. 그리고 영생을 주고 또 한 가지 충분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물질이 적든 많이 있던 간에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요. 그리고 기뻐할 줄 알아요. 이게 삶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삶.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도 부족해. 더 가져야 돼. 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제 그 건강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남들처럼 뛰어다니고 날아다녀야 돼. 그래야 만족해요. 계속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있는 대로 만족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 세상에 줄 수 없는
값진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면 세상에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걸 우리는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얻은 것에 감사하고 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만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